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임대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시보담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시보담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시보담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해놓은 이룬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의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대non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이제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헛된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들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들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시교독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의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사하시고요. 찬송 495장 드리십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에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겉으로 보내줘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니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스에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누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드리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존전에 오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한 만큼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들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코로나의 전국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방역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그 병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위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 사리사욕 이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임을 세계만 한 방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평양에 다시금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우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에 다시금 장대형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오랫동안 굳혀져가는 이 분단의 장벽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고달프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요 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닭이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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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하다한 자의 기록을 담아 주변의 터가 이동하며 성전의 여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봄이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영하 11도이더니 어제는 영상 11도,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0도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을 더욱더 신경 써서 병원에 간 일 없도록 알아놓은 일 없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독교 TV를 보면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내에 또 해외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서도 저들이 신앙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원하고 우리가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작곡가 이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이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보다시피 그들의 온몸에 파리가 들끓는데도 그 파리를 쫓을 힘조차도 없는 그런 환자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큰 아픔과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고니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한참 끌어안고 우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의 감격과 느낌을 가사로 그대로 적어서 악보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잊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엔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교만에 빠졌고 이 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의 희망이었는데 그가 죽자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중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단체 경기를 보면 축구는 11명이 뜁니다. 농구는 5명이 뛰어요. 야구는 9명이 뛰죠. 근데 그들만 선수가 아니라 항상 벤치에서 경기에 임할 준비를 갖추고 감독의 부르심에 대기하는 벤치 멤버가 있습니다. 후보 선수들이죠. 그들은 항상 경기에 뛰지 않지만 언제든지 뛸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사야는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기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이 가능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정결하고 거룩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잘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기를 날마다 힘쓰고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흠과 티가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없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부대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오늘 코로나 확진이 매일매일 되지만 방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무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유전이 되기도 하고 오늘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술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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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스랍들이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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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의 표현은 최상급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최고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순수성과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셨어요. 세속적 언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언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체험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오늘 나를 보내소서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정결한 신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청문회를 보지 않습니까?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국회에서 청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 주변에 부정과 부패는 없는가? 잘못된 행실들은 없는가? 정과 숨겨진 죄는 없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때 이렇게 청문을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자녀를 둔 부모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사랑해요. 근데 대부분 막내를 좀 더 사랑하죠. 왜 막내를 더 사랑합니까?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아픈 자녀가 있으면 아픈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요?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눈이 더 가고 손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요즘에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18개월 된 정희라는 아이가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왜?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었고, 또 그 부모는 또 목사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리는 그런 일이 아닌 역행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찰이 필요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랍겠어요. 느닷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에 숯불이 타는데 그 벌겋게 달린 숯을 집어다가 입술을 막 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죄악이 사해진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사야가 부정함을 씻어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정함을 인식하게 되므로 화로다 나여. 하나님의 화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사야를 정하게 해주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 무조건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대속의 조건을 충족시켜 놓으셨어요. 이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당연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믿음이에요.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가끔 주의 종들로부터 또 주의 주변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권면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마음속 깊이 아멘 또는 소리내서 크게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의 역사가 부르심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한정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에 초등학교 1학년을 겨우 마친 8살 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아들 혼자 말레이시아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은 선교 사역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말레이시아로 떠나보내는 날 소리쳐 울면서 아빠를 애타게 부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가족이 헤어지면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들을 데려다주고 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요원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결국 내 아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다.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손으로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정국 선교사는 자신의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을 하면서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즉시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위하여 라는 말은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선교가 중요한 사명인 것은 선지자의 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즉시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라는 분이 원래는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인도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883년에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곳에서 캠퍼스에서 부흥 집회에서 엘버트 목사를 통해 조선, 정말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기도한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런 제목의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겠어요? 1800년대. 네. 서양 귀신,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정국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결단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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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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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